것입니다. 예수 믿는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은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생명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그렇지 못하도록 얽어매고 끌고 가고 있는 모든 거짓들, 내 눈을 소경되게 하고 귀를 귀머거리 되게 하고 총명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놓여나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25절로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밭의 모든 가시떨기 돌무더기들 쓴뿌리 충격 참상 기억 아픔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무겁고 단단한 것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생명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탄이 직접 살인했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탄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의 무기는 거짓입니다.
사탄이 지은 죄는 살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3절이 아니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앞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니다. 너 그거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이 맹추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갑자기 그 열매가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지금 선악과 저 나무는 먹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탄은 아니야. 저것을 먹으면 네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을 하와에게 해서 하와가 다시 그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봅니다.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정말 그러네. 멋있게 보이네. 탐스럽게 보이네. 먹음직스럽네. 하고 손을 내밀어 따먹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 설교를 할 때나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굳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은 것입니다. 즉 사탄이 살인을 했다는 것은 칼 들고 육신을 죽인 것이 아니고 칼 들고 육신을 죽인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고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한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생명이 없는 사망의 상태로 되리라는 그 죽음을 말씀하셨고, 이 죽음, 즉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것이 살인이고,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푹 찔러서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뭘로 찔렀어요? 총칼로 찌른 것이 아니고 거짓말로 찌른 것입니다. 저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아니,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짓이 사탄의 살인 도구였고,
그것이 행한 죄는 살인이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살인한 자이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짓으로 우리를 수없이 살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잡고 믿고 붙들고 가는 그 주님을 빼앗는 것이, 그 주님을 빼앗는 것이 우리를 생명에서부터 떨어져서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살인죄, 그것을 무수히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거짓으로. 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마법을 부려서 실제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가장 맛있게 보이고 저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온 세상이 내 것이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마법을 부려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가서 먹으면 죽을 것이 더 탐스럽게 보이고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우리의 마음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탄에 작동하는 기제를 예를 들면 음란마귀 어떻게 작동하는 줄 아십니까? 음란마귀는 자기의 부인만 빼고 다른 사람을 다 탐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잘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음란마귀가 들어오면 아내 외에 다른 사람만 다 좋게 보이고, 아내는 음담패설 많이 있죠. 어쩌고 그게 다 주제가 뭡니까? 아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거짓입니다. 이 기회주의자들 또는 도박,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재밌는 지금 게임 사이트에 누구 정권이 얼마나 가느냐, 없어지느냐, 많으냐, 그거 지금 2억 이상이 지금 사람들이 도박입니까 뭡니까? 그걸 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마에 돈 걸듯이. 그런데 너무나 그게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이,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를 살인하는, 죽이는 행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 우리 한인들이 많이 있는 브로드웨이라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도시마다 다 있는데 아무튼 퀸즈에 브로드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떤 건물 위에 큰 입간판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 Show your success to the world. 여러분의 당신의 성공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큰 게 그려져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벤츠 차. 그러니까 벤츠 차를 타면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고 너는 성공한 자야. 그러니까 그 벤츠 차를 타기 위해서 주님께 생명이신 주님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지옥을 보게 되었을 때 새 마음을 한 3, 4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국과 지옥 내가 열어주겠다. 진짜 이제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처음에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닭장이에요. 닭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 닭처럼 요러고 딱 자기 몸 하나 그것도 겨우겨우 낑겨 넣는 그런 닭장에 요러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닭장은 누가 들어가느냐? 저는 전도를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길 가다가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먹고 살게 되면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 줍니까? 그럼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무엇을 먹입니까? 내 영혼을 맛있는 밥으로 맛있는 고기로 내 영혼을 먹입니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은 내 육신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 육신 하나 먹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벌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육신을 소중하게 여겼지? 그 육신이 너의 전부는 그 육신이야. 너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의 전부는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몸뚱아리를 내가 감옥에 쳐넣는다 하고 닭장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속였느냐? 사탄이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나의 진짜 생명이신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냥 맨날 그냥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세상이 나를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그냥 와 하느냐, 그거 하나 보고 싶어서 실제로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 친구가 옛날에 집이 엄청 부자였답니다. 그때 당시에 영화관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시대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이 많다고 더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진짜 돈다발을 가지고 가서 극장 무대에 올라가서 뿌렸답니다. 사람들이 그거 주스려고 막 덤벼드는 거 그거 보고 그냥 자기 자신이 뭐가 됐다고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극장에 올라가서 돈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이고 그 속임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살인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본 것처럼 생명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입니다.
그 등이여 빛이 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열심히 알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쫓아가면 생명이신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무슨 누가 봐도 아는 그런 거짓이 아니고 너무나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그러나 사실은 사망인 것을 그렇게 멋있게 포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그 거짓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에 끌려가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재용, 이건희, 그 집안 원불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합니까? 그죠? 삼성간 선행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렇게 이제 반듯하게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재용이나 이부진이나 뭐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늘 사람들을 존중하고 뭐 그 군의 식당, 사원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같이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괜찮죠. 그런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행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붙어 있지 않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짓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사망입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예요?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이 있고 돈이 있고 이쁘고 멋있고 착해도,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된 영원한 생명, 온전한 생명이신 주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의미를 지금부터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죽음은 내가 70까지 살았다, 80까지 살았다 하는 목숨, 이 땅에서의 내 수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나 사망은 이 육신의 수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말하자면 성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네가 벤츠 가지고, 네가 명품 가지고, 네가 뭐 이것하고, 네가 의롭고, 네가 착하면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자꾸 이것저것을 주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은 우리를 딱 잡는 순간부터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저것을 좀 더 가지고, 저것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의로우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선과 악을 이런 것은 선이고 이런 것은 악이고 이렇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게 한 것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과 악을 내가 정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그것이 거짓이고, 내가 선악을 정하는 주인공이 되는 순간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온갖 거짓으로 우리 영혼을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거짓에서 놓여나는 것은 주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그 거짓에 끌려가며 사망의 종로로 타고 포로되어 끌려가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주님 밖에서의 다른 어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도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방식이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 말 맞아, 그래, 그 말 옳아, 그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곧 진리만이 우리를 사탄의 거짓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세대학교는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교수라도 크리스찬이 아니면 교수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가 정말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한답니다. 그 성경을 교회 가고 성경을 많이 아니까 교수는 됐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머릿속으로 외워도 내가 그 말씀 밑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이지 않으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에게도 가장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그 안식일 어겼다고 난리 부리죠. 무게, 거리, 지금도 유대인들,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자기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사람이 있든 없든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다 서도록 세팅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왜? 버튼을 누르는 것,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였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죽이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가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특별히 유럽은 빨리 크리스천라이즈 됐습니다. 기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래서 더 질시와 반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입니까? 말씀이, 율법이 생명이신 주님이 되지 않고 자기들이 그 말씀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정하는 문자가 되어버리고 형식이 되어버리고, 실제 생명이신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과 유리된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율법이고 똑같은 성경인데 왜 생명이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유리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새마을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말씀으로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형식을 다 하여도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마음은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마음입니다. 물론 생각도 있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곧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왜 보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율법을 집어넣고 아무리 모든 형식을 다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율법은 죽이는 문자가 되고 하나님이 외식이라고 야단치시는 그러한 형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지식만이 가진다고 내가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 되는 방법이 마음으로 영으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을 알고 싶으면 신명기 28장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형식만 붙들었습니다.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그것이 외식이 되고 지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는 살인자인 거짓세아빈 사탄에게 말하자면 살인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어디에? 마음에. 그리고 그 생명이신 주님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밑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 마음이 말씀 밑에 들어가서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내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숨어 있는지,
자꾸만 말씀으로 자기 마음속을 중심을 비추어 보며 말씀으로 내 영혼을 자꾸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 길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자꾸 먹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예수 믿는 자를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의 살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피를 다 흘려서 곧 자기 생명을 다 내주어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를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내 마음과 삶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자꾸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보혈을 마시고 내 죄를 씻고 말씀으로 이루어주신 말씀이신 주님 자신을 말씀으로 매일 먹을 때, 그래서 내 영혼을 자꾸 살찌워 갈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눈에 보이게 그럴듯한 거, 정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것들을 자꾸 따라가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말씀조차도 그것을 많이 외우고 철저히 외우면 내가 제일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마을훈련을 생명사역이라고 합니다. 진짜 영혼을 살리는 길은 말씀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매일매일 내가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먹여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키워가고 성숙시켜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말씀이 모든 존재가 되신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진리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존재가 되고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 삶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열매 곧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알아.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내 영혼의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내가 말씀 밑에 들어가서 창조주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신 말씀 밑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우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형식을 따지고 형식을 다 지키고 또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벤저가 100대가 있고 마이바흐 차가 몇 억짜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롤스로이스도 있더라고요. 롤스로이스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차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이거니 그렇게 차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영혼에 모시고 매일매일 그것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어서 주님처럼 내 존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 삶 그 자체이지 머릿속에 안다고 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마 제일 불효자를 들라면 누구일까요? 일생 아버지 어머니 찾지 않는 사람, 아마 제일 불효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 존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일생 모르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불효자가 된 것입니다. 부모가 돈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자식들 보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트,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통이 끊어진 채로 사는 것은 내 영혼이 죽어 있은 것입니다. 이제 진리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거짓으로 우리를 살인한 사탄의 모든 거짓을 낱낱이 찾아내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을 알고 내 목표가 되고 내 존재의 전부가 되어 있었던 것, 주님 아닌 것들 다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내 영혼에 먹고 보혈로 매일매일 내 영혼을 씻고 보혈을 마셔서 매일매일 주님 없이 살아가던 내 영혼을 씻고 주님으로 가득 차게 돼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존재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흘러나갑니다. 내가 진정 주님 밑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 영혼의 전부가 되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내 말과 내 행동, 내 삶, 내 표정 하나, 내 음성 하나, 내 모든 곳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가 주님이 사방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목표고 소망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겼다 함도 아니고 내가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그 주님이 다 시작하신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 십자가 사랑의 이 일을 내가 주님의 그 남은 분량을 힘을 다하여 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노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나도 안타까워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것이지, 주님을 이용해서 내 이런 소원 좀 이루고 저런 소원 좀 이루고 또는 주님 없이 내가 무엇이 되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낮춰서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날마다 생명이신 주님을 먹고 기도로 먹고 사랑으로 먹고 말씀을 읽음으로 먹고 찬양하면서 먹고,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나의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주님으로부터 나를 떨어지게 했는가. 사랑, 희락, 화평이 없으면 온갖 주님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무기력하고 뭔가 빛과 생명이 없는 것은 지금 생명이신 주님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였는지, 무슨 거짓말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살인을 했는지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이신 주님을 모셔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고 죽어서 온전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사탄은 우리를 살인한 자입니다. 무엇으로 살인을 했는가? 거짓으로 온갖 그럴듯하게 보이는, 먹지 않아야 할 것이 그렇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쫓아가면 내가 무엇이 될 것처럼 속게 만들므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죽게 만든 거짓의 아비 살인자 사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떨어뜨렸는지 이해하고 이제 내가 쫓아가면서 내가 속아서 쫓아가거나 속아서 포로되어 끌려가고 있는 모든 거짓을 낱낱이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거짓을 통해 불러들인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모든 거짓으로부터 노여남을 잊고 생명을 얻고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이 땅을 떠날 때 완전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죽는다는 이 영의 아버지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버지 늘 주님을 먹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므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날마다 사랑 희락 화평으로 넘치는 삶을 살며 나도 살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거짓에 속아서 속영되어 포로되어 끌려다니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포로되게 하는 것, 모든 속영되게 하는 것 아버지 이 시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으로 이제 모든 거짓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생명이신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며 온 땅을 주님의 생명으로 덮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 주님을 맡고 있는 것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생명에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사랑과 순종으로 생명 되신 주님과 연합하여 모든 거짓을 통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 거짓의 아비 사탄의 손아귀에서부터 노여남을 입고 아버지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